네, 사도행전 오늘은 9장 그리고 10장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유익이 되는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뭐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희의 의로움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서가 그렇죠.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주로 이제 깨우치시는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거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뭐 너희의 죄의 문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지금 매몰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너희가 주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지만, 사도행전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다 주의 제자고, 또 너희만 온전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할 사명이 있다. 좀 삶의 그런 자그마한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정말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을 죽인 초대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졌던 그런 크리스천들이 다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이 이제 마술사 시몬, 그리고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전도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죠. 오늘은 그 초대교회의 핍박에 앞장섰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야기부터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도 밝혔지만, 다 어찌 보면 성경이 그 사람의 온전함을 얘기하기 전에 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가 아닌가. 그것들을 잊고 우리가 마치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오늘 여기서도 바울의 시작에 대해서 배웁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가 쓴 복음서가 아니라 그가 쓴 성경들이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더 많잖아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그의 시작은 이러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우리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그런데 그에게서,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위협과 살기라는 거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나는 옳은데, 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죠. 자기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살기에 가득 찼구나 라는 것.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대인이었죠. 그의 스승은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스스로 밝힙니다. 많이 배운 율법학자였다는 거죠. 유대교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적극적으로 크리스천들을 탄압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그래서 그가 크리스천이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에게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마스커스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시리아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막 흩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알고 사울이 크리스천들을 적극적으로 좀 탄압해 주세요 하고 유대교 회당들에 가져갈 공문을 만들어 놓고 크리스천 발견하면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공문을 가지고 지금 가던 찰나였어요. 시리아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그냥 그대로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은 크리스천들을 탄압했잖아요. 예수님을 탄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탄압하고 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마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할 때 예수를 박해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는 이단 괴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인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자기를 탄압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는 들었지만 뭔가 보이진 않았나 봐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당황한 사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서 시내로 네가 가면 누구를 만날 거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맹인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그 맹인, 잘 나가던 엘리트가 지금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것들, 자기가 행한 일들을 생각했겠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을 때. 그러면서 그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완전히 가치관에 혼동이 와버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안 먹은 게 아니라.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나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신앙 근간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일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넌 가서 안수해라. 장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크리스천이었죠. 그가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속에서 사울을 찾아가러 갑니다.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지긋지긋하게 자기들을 핍박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 맹인이 되었다는 소식 그걸 듣고 너무 반가웠겠죠. 와 그냥 저대로 살아라. 잘됐다. 조주나 받고 살아라. 근데 예수님과 크리스천들을 핍박한 그에게 안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라는 거죠. 그 역할을 자기 보러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는 저 사람 그냥 악행이 많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왜 하필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가? 정말 고통스럽겠다. 어찌 보면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요나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별말 안 하세요. 가라. 조용히 하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내가 택할 것인데 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가 했던 일만큼의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16절에 근데 아나니아는 아마 100% 납득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영적으로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안수를 하고 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모든 의문이 지금 풀렸죠. 아나니아가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황당한 일이죠. 듣는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절대 나는 예수를 안 믿어 했다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열정이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열심당원이 또 될 수 있다는 것. 바울은 근데 기본적으로 율법에 정통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게 어떤 율법을 할 때도 그냥 의식인 줄 알고 행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순간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완전히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크리스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악명 높던 어찌 보면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신한 이런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당혹스러웠고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이제 분노가 일어납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크리스천들의 삶은 이렇게 핍박의 삶인 것 같아요. 그가 믿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렇게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지금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 다메섹에서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일, 이 도망한 일도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광주리 우리가 알고 있죠.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7광주리가 남았다, 먹이고. 오병이어에서도 12바구리가 나왔다. 근데 이 광주리가 더 크다. 왜냐?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컸다는 거지. 이 바울이 지금 여기 들어갔으니까.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다른 사도들은 사울이 행한 교회의 핍박이 너무나 악명 높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했다 이거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믿기에 합당한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저들이 뭘 할 수 있어? 상식선에서, 자기 상식선에서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관가하는 게 무엇인가? 너는 그러면 과거에 어땠느냐죠. 너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까먹었구나. 너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까먹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 교회가 정말 교회로 합당한가 판단하기 전에 너는 어떠했는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들로도 자기를 찬양하실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사도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덕망 높은 어떤 이 사람의 증언을, 바나바의 증언을 가지고 그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당성이 있었으면 나 진짜 변화됐는데 해봤자 개볼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군가가 나서서 이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동역자가 그 증언을 해줌으로써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고 합니다. 변론해서 진리가 없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못 이기니까 분을 내면서 자기 뜻에 그걸 못 이기니까 분을 내면서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왜 분이 날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어떤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복음 전파를 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든든하게 지금 안착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 주를 경외함, 주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위로, 고난받는 만큼 위로를 주시고요. 그래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 32절부터는 우리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욥바,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32절부터 35절까지는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도로 걷게 했어요. 36절부터 43절까지는 도르가라는 어떤 신실한 과부가 죽었는데 그를 살렸습니다.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목격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베드로 우리가 앞서 지금 오전 예배 때 살펴봤지만 주를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자였어요. 근데 자기의 과거는 어부였죠. 미천한 출신에. 그런데 그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가 이제 10절에 그에 대한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1절에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의 어떤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해요. 백성을 그래서 구제하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 오전에도 기도가 나왔지만 기도가 경건함의 척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도가 많이 부족한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소통창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의 증거는 형제 사랑과 기도로 나타난다. 근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4절에 고넬료가 이제 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다시 시몬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인데 얘가 지금 시몬이라는 상태가 돼버렸어. 6절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시몬이 아니네요. 맞네요? 맞죠? 그도 시몬이고 이도 시몬이네요. 깜짝 놀랐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보내서 시몬을 초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고넬료가 이렇게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은 게 여기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분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명령을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감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상을 줘야죠. 돈을 주던가. 근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고넬료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다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저는 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4절에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내가 너한테 지금 이 미션을 준다. 그의 바람대로 쓰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10절에 시장에서 먹고자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황홀한 중에 1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서 땅에 이렇게 딱 들이웠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더러운 것이었어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릇이 내려왔는데 먹지 못할 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근데 자기는 전 유대인인데요. 율법이 그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못 먹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훗날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건 없는 거 다 있잖아요. 정통 율법주의자였던 그 바울도 다 자기가 구분 못할까요? 이건 율법에서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다 구분할 수 있지만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는 나와 관계가 없어. 내가 챙겨야 될 건 형제 사랑이야. 명식 때문에 내 형제를 잃어버릴 수 없어.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방금 예수님을 거부했었죠. 저주하면서 맹세했었죠. 어부 출신.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그는 예수님에 따라서 안식일에도 밀밭 사이 지나면서 막 뜯어먹고요. 율법을 금한 것들 다 거부하면서 살았어요. 원래 그 개차반처럼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수장이 되니까, 사도가 되니까 갑자기 율법에 막 내가 경건해져야 되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 모든 법, 율법, 편견이 없었어요. 죄인을 만나셔도 와, 은혜롭다. 예수님이 죄인과 먹고 마시는구나. 그랬던 자가 자기도 좀 전까지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고요. 세상 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렇다가 이질감이 없었죠, 그때는. 근데 신앙생활에 뭔가 연차가 쌓이고요. 성경도 좀 알고.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자기보다 덜 거룩해 보이고 자기는 높아져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건 뭐냐? 아, 율법 지키자는 자들은 죄인들이고 나는 경건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정말 자기의 과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잖아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도 살렸고요.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죽은 자 여인도 살렸고요. 그런 능력까지도 행하는 위치에 가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자꾸 내가 이제 율법에 매몰되거든요. 왜냐면 난 경건하기 때문에. 율법이 나랑 맞아.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저도 이런 걸 많이, 왜냐면 저도 저의 죄와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책망을 받다 보니까 아, 율법이 역시 율법 안 지키면 난 죽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건 모호한 경계선인데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빠지다 보면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게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다.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니다. 정말 예수님의 구원은 은혜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감히 무엇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르칠 때 반드시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배우든 구약을 얘기할 때 예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니까 그냥 율법만 배우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율법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육체의 행위로는 의로움 얻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전히 율법에만 매여 사는 크리스천들의 이러한 너 자유를 줬는데 왜 누리질 못하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령으로 네가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칠래? 베드로에게 너는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로 살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네가 교회에 수장됐다고 율법을 강조하고 이렇게 살아갈래? 근데 참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암송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 많이 읽었던 얘기입니다. 자주 읽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는 근데 지금 율법이 그만 저런 것들을 먹으면 내 의로움이 더럽혀질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깨우치시는가?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율법에서 그만 음식이나 허용한 음식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천사나 사탄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속한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전에는 금하셨어요. 근데 지금 먹으라 했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거부한다는 거죠. 응? 내 편견에는 이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닌데 저 교회는 합당치 못한 교회인데 아무 정당성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갔습니다. 3번이나 반복됐다고 했어요. 왜 3번일까요? 율법이 금한 것을 먹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진다. 이런 베드로의 고집이 그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2번, 3번 말할 때까지도 아닌데요. 베드로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상태를 말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내 행동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이지? 무슨 환상이지? 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상태가 어쩌지? 근데 내 상태를 성경에 비추어서 못 본다면 그게 자기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나를 지금 내 상태를 반추하려고 보는데 아, 좋은 얘기다.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는데도 뭔 뜻이야 이거?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나에게 뭐 책망하셨을 리는 없고 왜 나한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문을 두드리니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널 찾는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제발 순종해라. 그들을 보내었다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21절에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갑니다. 난데 내가 베드로인데 너 왜 왔냐? 그러니까 22절에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왔는데 당신을 우리 집으로 좀 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의심할 때 왔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엎드렸대요.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겸손함, 나를 낮추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는 베드로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자기 신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야. 그는 능력을 행할 때 늘 이렇게 했죠. 그가 물론 앞에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을 자기도 많이 겪었었겠죠. 제지했습니다. 매우 필요해요. 성도들은 왜냐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리거든요. 말씀을 전하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세가 자기의 빛나는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왜? 좀 비추고 있으면 안 되나? 비추고 있어도 되잖아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나 보면 안 된다. 나.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 목사라는 이름에 집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이게 어떠한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나조차도 아이고 대단해 하면 나 대단한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마가처럼 나는 혼미보를 두르고 예수님을 또 알몸으로 벗어났던 사람입니다처럼 바울이 죄인 승리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역자는 의식적으로 누가 어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사실 별거 아닌데요. 나는 죄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뭐냐면 좀만 흠이 보이잖아요. 성도들에게 비난받는다는 거죠. 왜냐? 누가 초래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늘 얘기했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좀 흠 보이면 사람들이 욕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뭔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자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부른 줄을 몰라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지금 왔습니다. 이거지.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은 그냥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환상을 받았습니다. 30절에. 3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32절, 33절이 다 그 내용입니다. 당신에게로 내가 이러이러한 천사들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당신에게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와, 내가 이와의 만남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주님의 사람들은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주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주님의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에 다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지?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39절에 사도들입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걸 보이셨다는 거죠.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는 재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어떠한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내가 했는데요. 절대 반응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핑계댈 게 없거든요.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너에 대한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43절에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45절에 베드로가 이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못 받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받는 것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보고 놀란 거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저런 더러운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먼저 여기는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았네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고 거기서 며칠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크리스천들의 편견이에요. 고정관념.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도들의 편견이 나와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면서 복음을 핍박했던 그가 과거에 어떤 죄 속에 있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쉽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도들조차 그러한 편견을 가졌다. 10장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이 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 그가 복음 믿어도 더러워. 저들은 그냥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의로움과 이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깨끗함은 거룩하신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율법에 충성했던 사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어부 출신 베드로나 그들 모두 다 의로움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의로웠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베드로는 의로움이 뭔지도 몰랐지만 둘 다 의로움이라는 걸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의롭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함이었고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 뭘로 책망받을 것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물론 책망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책망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칭찬받는다는 거죠. 오전에 공부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그것이 주제입니다. 아무 말 없이 자기의 6월절 먹을 공간을 내어준 그 이름 없는 사람, 새끼 나기를 준비한 사람. 근데 제자들은 그때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것이 배반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배반일까? 우리는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섞인 고정관념은 없는지 돌이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